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생겼나요? 예, 저는 대체로 건강한 편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들은 꼭 한번 등급이 매겨집니다. 국가에서 매기는 등급인데요.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라는 걸 합니다. 제가 몇 등급을 맞았을까요? 네, 옛날엔 갑종이라 그랬죠. 예, 제가 1등급을 맞았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저는 키도 크고 눈도 좋고 또 척추도 튼튼한데 몸에 붙은 것들이 좀 많아서 예, 뚱뚱도 아니고 통통하다고 2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또 군가를 배우다가 왠지 모르게 흥미로운 가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공군에만 있는 군가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 높이 솟구쳐라 신념의 조인. 아무런 생각 없이 군가를 부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념의 조인? 신학생으로서 왠지 모르게 기독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그 신념의 조인이란 뜻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념의 조인이란 단어는 I fly by faith라는 영어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조종사 딘 헤스라는 사람이 좋아했던 문구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목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조종사로 참전했던 베테랑인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세지자 미국은 한국 공군을 지도하고 또 지원할 고문단을 창설하면서 이 딘 헤스라는 소령을 그 단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단지 대한민국 공군에는 제대로 된 전투기나 비행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딘 헤스와 이 고문단이 타고 온 그 비행기를 통해서 조종사들을 훈련하고 또 실전에 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딘 헤스는 그 한국의 조종사들과 함께 약 250회의 출격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통에 비행기를 몰고 적진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는 믿음으로 날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날아간다. 라는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몰던 비행기 엔진 앞부분에 새겼던 그 글씨가 신념의 조인인데 이것들이 이어져서 공군의 군가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병 고침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해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종교자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하여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또 제자들만 있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영부영 당황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더욱더욱 몰려들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눌리고 눌려서 밀리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 호 게네아 아피스토스라는 발음입니다. 여기서 게네아는 영어 제너레이션, 세대를 뜻하는 제너레이션의 원어입니다. 당시 동시대 사람들 혹은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붙은 아피스토스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에 부정형 어미 아가 붙은 단어로서 믿음이 전혀 없는 또는 불신앙을 뜻합니다. 앞에 붙었던 호는 아, 와와 같은 감탄사로서 탄식하고 계신 예수님의 한숨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신 이 호게네아 아피스토스는 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아, 이 믿음 없는 무리들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란 1차적으로 그 현장에 모인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무리들, 불신앙인들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표현으로 꾸짖으십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그래도 무리들보다는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나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전혀 그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려 그리고 불신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말입니다. 또한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처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더욱이 많은 무리의 관심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 아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자 그가 들고 왔던 그 작은 믿음이 사라져가는 위태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만 있거든 이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낙담한 표현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현장에 있는 이 믿음 없는 무리들과 또 환경에 눌려 무능력하게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낙담한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 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변론과 논쟁만 생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어떠하든지 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 그 신앙인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소수였고 교회는 정부로부터 또한 식민 지배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에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회 사상에 의해서 희석되고 신앙의 말이 철학으로 대체되었을 때 믿음은 그 능력을 잃게 됩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타락하거나 잘못된 권력을 옹호하거나 시대의 애통함에 응답하지 못하거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던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세기는 사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를 이끌던 사람들은 사상가, 웅병가, 성동가들이었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도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대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좋은 학력으로 여러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력을 감추고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처우에 대해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행동들은 인식의 개선이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음, 신뢰, 이러한 가치들이 결코 인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세상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튜버입니다. 왜 유튜버일까요?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인기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유튜버가 꿈이랍니다. 이 유튜버라는 꿈 이전에는 어떤 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사입니다. 국내적인 경제난으로 각 가정이 힘들 때 안정적이고 꾸준한 돈벌이가 되는 그런 교사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 대신 현금이면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박해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 숭배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박해를 받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믿음이 조롱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회의 사상에 뒤처진 것 같고 고리타분한 옛날 것처럼 여겨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사는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놀림과 조롱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 이상 믿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든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구태여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의 결단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의 선택으로 여기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맙니다. 핍박의 시대와 조롱의 시대를 넘어 무관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능력이 갈급한 시대입니다. 믿음에 관심 없는 척하는 이 세대야말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견디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담담한 이야기 속에 그 속에 담긴 그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하고, 그곳에는 길이 있을까?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휩쓸려서 우리도 믿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은 믿음밖에 없고 이 적은 믿음조차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집에 병들어 죽게 된 소년을 위해 간구했던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나 아니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상 아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처음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 기적을 통해 고침받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 믿음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그맣게 들고 나왔던 믿음도 사라지고,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별 볼 일 없는 고백을, 자포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생기거나 또 커져서 하나님 앞에 구할만 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적은 그 아주 작은 지푸라기와 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이 이것조차 흔들리고 절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크고 든든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지나고 보면 작은 일에도 막상 다치고 나면은 호들갑 떨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연약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성경은 이처럼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를 담은 책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40여 년의 여정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백성을 모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민족의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그 두려움의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셔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에 대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에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그 긍휼하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믿음의 능력 또한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믿음의 능력도 주시는 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또 능력을 통하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든 사역이 다 끝난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사적인 자리에서야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자신들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이 사건을 기록한 병행구절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 불신의 그림자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이것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즉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필요와 간구와 이 두려움과 상황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들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행함이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이 되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교회를 오가는 것으로 합니까? 교회 정수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동안이나 병든 부모를 위해 예배 시간에 모셔드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 옆에 앉아서 물도 갖다 드리고 끝나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분은 믿음도 없고 믿음의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단지 효심으로 의식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제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이 환대받지 못하고 믿음이 조롱조차 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 무관심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델들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기꺼이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를 붙잡으마 말씀하시며 믿음을 더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